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 자녀를 교회에서 키웁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넣어줍시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힘들다는 것. 물론 다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녀 교육이 정말로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돈도 노력하면 벌 수가 있어요. 또 돈이 없으면 좀 덜 쓰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들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는 애들을 보면서 피가 마른다는 엄마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컴퓨터를 당장 뺏어버리고 싶지만은 뺏으면 이제 와서 숙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지도 못해요. 어떤 아이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친구도 없고요.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어떤 애는요, 분노장애가 있어가지고 게임하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한숨 놓겠다 했는데 가가지고 들려오는 전화 소리가 학교 공부 못 따라가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대학교 가자마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돈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때까지 정성껏 키워놨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부모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거 자식이라도 용서가 안 된다. 정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다. 차라리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그냥 살자.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다. 정말 그러면서 사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면요, 정말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무너져가고 있고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 여러분, 학교 가면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요즘 애들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보면요, 부모가 애들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러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참 자녀를 잘 길러낸 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세의 부모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자, 모세는요, 지금의 이집트, 옛날 애굽의 한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벽돌을 굽고요, 농산일을 하고요.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막 학대를 해도 자꾸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갖다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자, 히브리 사람은 누구나 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누구나 다 죽여야지 된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산파가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 모세를 살려냅니다. 자, 이제 겨우 목숨은 살아났지만은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서 숨겨 키웠는데 한 석 달쯤 지나니까 막 소리도 크고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기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친엄마였던 이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한참을 자란 이 모세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가가지고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노예의 아들, 비천한 신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요게벳, 아므람은 어떻게 모세를 길러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정말로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그들은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참 잘생겼다고 그래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goodly 아니면 fine, 어떤 성경은 beautiful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탁 나왔을 때 뭐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아기가 좀 자라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면서 인물도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팁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그냥 본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외모가 지금 예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니까 아름다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도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지금 모세의 부모는요, 지금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일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얼마나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는 보내신 아이다. 여러분, 뭐예요?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다 그렇잖아요. 뭐 어렸을 땐 예뻐요. 막 나가죠. 참 예쁘고. 그런데 좀 크면서 하는 것 보면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뭐 예쁜 아이 별로 없어요. 뭐 나이 들면서 자꾸 미운 짓 합니다. 그래서 뭐 미운 3살, 미운 7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나이를 갖다 초월했어요. 미운 2살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미운 2살, 미운 4살, 미운 6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쁜 때가 하나도 없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자꾸 말 안 들을 때는, 야, 어디서 저런 애가 태어났나? 그러죠. 어디서 저런 애가 태어났나? 뭐 어디서 태어나요? 다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죠. 네, 그러잖아요. 보면요, 제가 보니까 애들 모습이 다 부모 모습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쟤 왜 성격이 저렇게 못됐어? 우리 성격 봐야지 돼요.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식을 볼 때 부족한 것, 못된 것, 그것을 외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키우실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머리가 공부를 못해요. 어떤 아이는 신체적으로 좀 아플 것도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 가운데 주의 영이 있다면은 얼마나 귀중.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낙제한 에디슨, 세계적인 최고의 발명가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잘 못 쓰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못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원숭이라고 놀려댑니다. 미국의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어느새 기어올라서 부잡들었던 아이, 지금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저예요, 저. 그래요. 여러분, 현대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애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얘를 갖다 왜 보냈을까? 귀한 뜻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애들이 떠들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아이를 꾸짖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축복해 줬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어떤 면에서 달라요? 제자들은 이 아이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썽꾸러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순수해요.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을 무시당하면서 자라는지 몰라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한 것, 모자란 것만 보면서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 아이를 길러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양육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미운 짓 하죠. 어떨 때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것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과 존중으로 기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모세가 난 지 석 달이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세상에 석 달을 길렀으면요, 정이 다 들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 품에 가지고 생긋생긋 웃을 때 보면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걔가 천사예요. 아니, 이런 아이를, 젖먹는 아이를 떼어다가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다가 버려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악어의 밥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넣을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그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 가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을까요? 왜 그래요? 그러죠. 물이 새어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물이 새어들지 말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역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청은요, 코페르라고 그래요. 코페르.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속죄금, 배상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을 갖다가 대신 지불하는 돈이 이 코펠이에요. 이 역청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키푸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이 속죄예요. 속죄. 죄를 없애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었다. 그럴 때 쓴 말이 키푸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욤키푸르라는 명절이 있어요. 속죄, 대속죄일 그렇게 말해요. 욤키푸르, 욤이란 말은 day of atonement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키푸르예요. 역청이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이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또 한 번의 역청을 바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발라요?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라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해내는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의 방주, 세상의 물, 재앙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바로 그것.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한 이 방주와 모세를 나일강 물로부터 보호한 이 갈대 상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구원하는 길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이 교회예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었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이 자녀를 교회에서 키웠다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키워야지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의 악한 물결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은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이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저항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삭막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버벅버벅 거리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막 사는 것 같아요. 뭐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요, 될 대로 되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사는 이유, 애들은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애들이 무서운 것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저는 사무엘서를 갖다가 최근에 읽다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멋있다, 감동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기가 젖을 뗄 때가 되어가지고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성막에서 먹고 자라면서 거기에서 커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 하고서 자다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시 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어요? 내가 안 불렀다. 자, 이런 일이 3번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감명을 받은 것이
사무엘이 한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 그래요. 그냥 어부적거리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요. 요즘 애들 보면 그래요. 야, 일로 와봐. 부르면요, 아빠가 와. 아빠가 가가지고 말해야지 돼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우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어린이에 대한 공경심을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배웠겠어요? 매일 성막에서 살면서 제사 드린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니까 공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교회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어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에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한 것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겹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부모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70%가 나는 학원에 보냅니다. 70%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것을 미국으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주일에 클럽에서 축구 경기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일에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 보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없으면서 자녀들이 주일 잘 지켜주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갖다가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악한 물결을 이겨내기를 갖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이를 반드시 교회에서 키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우리 교회 젊은 엄마 아빠들 주중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뛰어놀아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배드민턴도 치고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요, 자전거도 타고요. 엄마 아빠 주중에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반드시 교회에서 길러야지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지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지 됩니다. 자, 주일은 온 가족이 우리 교회 간 날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말씀을 배우는 날이다. 이것을 확실히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심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갈대상자입니다. 뭐예요? 날 살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날 살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배우는 것,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두 번째 신앙교육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 보내고 나서 모세의 누이가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부모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날강까지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저쪽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목욕하러 나온 이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시켜가, 야, 저기 있는 거 가져와봐. 그래서 상자를 가져와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가 응애 울고 있는 거예요. 얘 히브리 아이구나.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달려와가지고 말하죠. 제가 잘 아는 유모 하나가 있는데 그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우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럼 그 유모를 데리고 와.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돈을 받고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내가 삭설 줄 테니까, 요게벳이 그러죠. 삭설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젖먹여서 길러달라고.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예. 야, 모세는 젖먹이 때부터 가정 경제에 한몫 톡톡히 했구나. 얘는 젖먹이 때서부터 돈을 벌었구나. 아무튼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갖다가 데려다가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린 모세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꾸 정체성을 집어넣는. 그러니까요, 나중에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도 자기 민족,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다 잊어버리잖아요. 전 여기서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머니의 그 요게벳의 품을 떠난 후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교육이에요. 돈, 출세, 명예, 성공,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애굽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육, 바로 그것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교육을 받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이 늘 불쌍해가지고 늘 어떻게 도울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갖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모세가요, 애굽에서 애굽 교육을 받았어요. 자, 애굽에서 최고로 애굽 교육을 받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이 지금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그것은 모세의 머릿속에 어렸을 적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정체성이에요. 애굽의 교육보다도 훨씬 더 가장 깊은 곳에 머릿속에, 심장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어머니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 이것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 바른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너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주면요, 얘는 자라면서 다르게 자라요.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세상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마귀처럼 하고 다녀도 우리 자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다 위드하고 베이프하고 다 그러면서 다녀도 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천국 사람이다. 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계속해서 그걸 갖다 집어주는. 자, 누가 이것을 합니까? 이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배워요. 나머지 일주일에 167시간은요 가정에서 있고 학교에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가 책임지고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지 돼요. 부모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나는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부모가 먼저 그 가슴속에 박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반드시 부모 따라서 합니다. 부모가 술 중독이면요 애들도 술 중독이에요. 엄마 아빠는 맥주 마실지 모르지만은
애들은요 나중에 위스키 마셔요. 엄마 아빠가 중독이면요 애들도 중독돼 있어요. 물론 종류는 다르겠죠. 엄마 아빠가 도박 중독이면요 애들은 게임 중독하고요. 종류는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욕할 것 없어요. 내가 잘하면요 애들 잘 자랍니다. 내가 모세의 부모처럼 자라면요 우리 애들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에는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치열한 교육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심정이 있었어요. 오늘 그들에게서 교육하는 법 3가지를 배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자녀에게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신앙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것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도록 애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모가 계속 정체성의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천국 사람이다. 너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것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모세가 나오기를 원해요. 사무엘이 나오기를 원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정말 애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